자주 쓰는 표현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라떼라고 말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사실 이 라떼라는 것은요, 커피의 한 종류입니다. 커피에 우유를 넣어서 그렇게 먹는 커피의 한 종류인데요. 그러나 우리 여기 계신 이제 어르신들께서 흔히들 이런 표현 혹시 쓰지 않습니까? 젊은 사람들이 있으면 내 때에는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서, 나 때에는 이렇게 했는데 왜 너희들은 이렇게 하지를 않니? 나 때에는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서 옛 이야기를 들려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즘의 젊은이들이요, 이 어르신들이 표현한 나 때는 이러는 나라는 이 지칭을요, 커피에 라떼 있지 않습니까? 그 단어를 교체를 해가지고 라떼는 말이야라고 표현을 하면서 사실은 좋지 못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세상 아이들이, 청년들이, 젊은 사람들이 어른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미로 쓰는 어째 표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어른들은 옛날일을 생각하여서 옛날일을 이야기해. 시대가 바뀌었으면 생각도 바뀌어야 되고 행동도 바뀌어야 되는데, 어르신들은 그대로 그 생각을 가지고 행동도 하고 생각을 하고 때로는 그것을 우리에게 주입시키려고 하면서 세상의 젊은 사람들이 어른들을 좀 부정적인 의미에서 표현하는 약간 그런 의미로 이 라떼라는 표현을 쓰면서 라떼는 말이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한번 보십시다. 우리 어르신들이 살아온 그 모든 모습들, 과연 그것이 쓸모없는 일이었을까요?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이 말씀하시는 젊은이들을 향한 그 말씀들이 쓸모가 없고 시대는 바뀌어서 새로운 것을 행해야 되고 생각도 바뀌어야 되는 그런 모습일까요? 그렇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그 생각들이, 그 모습들이 바뀔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보다는 더 본받고 저희들이 따라서 행해야 될 것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을 믿음과 신앙과 연결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가졌던 그 신앙, 그 믿음, 그 자세를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거 고리타분해. 그 옛날 것이야. 시대도 바뀌었는데 이 시대에 따라서 신앙생활 하면 되지. 그렇게 과연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의 모습이 예배와 모임이 중단이 되고 많은 것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다른 지역은 몰라도 그나마 부산은 그런 것이 덜 하여서 우리 교회는 예배의 소중함을 지키기 위하여서, 예배를 지키기 위하여서 축소를 하였지만 중단 없이 계속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다 끝나고 예배가 정상적으로 돌아오고 아직 많은 모임들은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렇게 예배를 다시 드립니다. 그런데 겉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을 스스로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전과 같은 그런 뜨거움과 열심이 그대로 남아있는지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여러 부분에서 우리의 믿음 생활이, 신앙 생활이 위축이 되고 혹시 식지는 않았습니까? 혹시 우리 성도님들 부흥사경회라는 것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사실 이 부흥사경회는요, 1900년 초에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오고 나서 이제 막 태동하고 부흥하려고 하는 그때,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을 그때 부흥사경회라고 많은 말들을 썼습니다. 근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서 60년, 70년, 80년대에 부흥회 내지는 대형 집회로 발전이 되어서 한국교회의 성장하는 데 큰 운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흥 집회를 이제 많은 얘기를 하는데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한 번씩 이런 얘기를 해주십니다. 그런 이제 부흥사경회, 부흥 집회를 옛날에는요 가기 위해서는 아무리 멀어도 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교회 수련회를, 교회가 시골이 되다 보니까 열악하여서 다른 장소에 빌리거나 그렇게 가곤 했습니다. 수련회를 하기 위해서 아무리 먼 장소라도 그곳에 갔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흥회나 그 수련회를 하기 위해서요 몇 날 며칠을 하지 않습니까? 가서 밥을 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면요, 솥단지를 짊어매고요, 쌀을 가지고 반찬을 가지고 때로는 땔감을 가지고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고 수련회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신앙의 순수함과 신앙의 열정, 간절함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듣기 위해 얼마나 먼가는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그곳에 먹을 것이 있느냐 없느냐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만 하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것을 쫓으며 말씀대로 행하였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향하여서 갔다라는 겁니다. 옛 이야기지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우리가 지금 다시금 회복하고 개성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자칫 코로나로 인하여서 무뎌지고 식어진 우리의 모습이 다시금 그 옛날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떠올리면서 다시금 우리의 그 모습들이 그렇게 회복되고 불타올라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키려고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 모습과 그 마음을 보시고 우리 역시 이런 모습으로 다시 옛 모습을 찾으시고 아니 이전보다 더 열심히 더 뜨거움으로 주님 앞에 서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에 첫째 달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에 첫째 달이라는 것은 출애굽을 하고 그 다음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1년이 지난 그 1년 뒤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해라라고 한 것이 바로 유월절을 지키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라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유월절이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실 때 그냥 애굽을 떠나오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특별히 이 출애굽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애굽의 신은 진짜 신이 아니고 죽은 신이다. 오직 하나님만이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눈으로 피부로 모든 것을 다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출애굽시켜 주신 그 사건입니다. 그 10가지 재앙 중 마지막 재앙이 바로 이 유월절과 관계가 있습니다. 출애굽 말씀해 보면 이 10가지 재앙 그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라 합니다. 그리고 그 고기를 불에 태워서 먹고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구워서 먹는 거죠. 구워서 먹고 무교병과 쓴 나물 함께 먹으라 합니다. 그리고 날 것을 먹지 말고 삶아서 먹지도 말고요.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구워서 먹고 그 다음에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라고 합니다. 혹시 남은 것이 있으면 불살라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먹을 때 어떤 옷차림을 할 것인지도 말씀합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했습니다. 이것은요 이제 곧 출애굽이니까 떠날 채비하고 그렇게 먹으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어떻게 먹을 것인지 어떤 복장을 하고 먹을 것인지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행하였습니다. 특별히 이 어린 양을 잡아서 지금으로 하면 문지방이죠. 그곳에 바른 집은 이 죽음의 영이 뛰어넘고 아닌 그 집은 처음 난 모든 것, 사람뿐만 아닙니다. 가축이든 사람이든 처음 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죽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사람과 애굽 사람 사이를 구별하여 축복과 저주, 생명과 죽음의 대조적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애굽의 종살이에서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게 된 것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이 유월절입니다. 출애굽할 때에 그 첫 번째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한 건데 꼭 처음 유월절을 지킨 바로 1년 그 뒤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유월절, 즉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하는 그런 절기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그런 절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을 지키라고 이미 명령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4절 25절입니다.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 예식을 지켜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매년 정한 그 시기에 반드시 지키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유월절은 누구는 지키고 누구는 안 지켜도 되는 절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그 누구도 빠짐없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절기가 바로 이 유월절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이 유월절을 지키지 못한 사람이 나옵니다. 6절입니다.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라고 하면서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이 유월절을 지킬 수 없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민수기 19장 11절 말씀해 보면요,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1회 동안 부정하니라라고 하면서 그 시체를 만진 사람은 7일 동안 부정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민수기 19장 14절에 보면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의 법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그 장막에 있는 자가 1회 동안 부정할 것이며 라고 합니다. 시체를 만지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그 시체와 함께 머물러 있었다라고 한다 하면 그 사람 역시 부정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정하게 된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민수기 5장 2절에 잘 가르쳐 줍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라고 합니다. 죽음으로, 즉 이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된 그 사람들을 진영 밖으로 보내라라고 합니다. 이 진영이라는 것은요,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성막을 중심으로 그 12지파가 쫙 둘러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였습니다. 머물렀습니다. 그 머무른 그 밖으로 이 사람들을 보내라라고 합니다. 보내어서 부정함을 씻는 정결 예식을 하고 난 이후에 이 사람들이 다시 진영 안으로 자기 집으로 돌아오게 하였습니다. 그러니 본문 6절에 나오는 이 시체로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이 사람들은요, 아마 범죄함으로 사람을 죽여서 부정하게 된 것이 아니라 아마 가족 중 누군가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지금 장례를 치르고 있거나 아니면 장례를 다 치르고 나서 정결 예식 중인 그런 사람, 그 사람들이 아마 이런 사람들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부정함을 통하여서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자기들이 유월절을 지키지 못함에 대해서 모세와 아론에게 찾아와서 사실은 항의를 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함이니까. 우리가 부정하게 되었지만 왜 하나님께서 정한 이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게 하십니까? 라고 모세와 아론에게 와서 사실은 항의를 하고 따지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기들도 사실은 유월절을 너무나 지키고 싶은데 이 법 때문에 지금 못 지키고 있기 때문에 이거 좀 어떻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모세가 이 일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본문 10절 12절 말씀입니다. 10절에서 1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 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든지 또 한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여행 중이어서 부득이하게 유월절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유월절을 지키는 그날 정한 기일에 여행 중 다른 곳에 있어서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게 되었을 이 두 경우에 하나님께서 이후에 유월절을 지키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둘째 달 14째 날, 이 말씀은요, 이 유월절을 지키는 그 날에 꼭 한 달 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이 유월절을 지킨다라면 다음 달 이날 이 사람들에게 정한 날이 되어서 이 날에 유월절을 지키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시체로 부정하게 되었으면 정결 예식을 통하여서 정결하게 하고 나서 여행 중이었던 사람은 여행에서 돌아온 후에 유월절을 준비하여서 한 달 뒤에 유월절을 지키라.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서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함께 이 유월절을 지키진 못하였지만 그들을 따로 하나님의 절기인 이 유월절을 지켰다라는 겁니다. 마음의 진심으로 하나님의 절기를 지킬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와 반대인 상황도 말씀해 주십니다. 13절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게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잊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기인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면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진노의 자녀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시체로 인해 부정하게 된 사람은 사실 유월절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의 죄로 인하여서 부정하게 된 경우가 아닌 특수한 상황 가운데서 부정하게 되어서 함께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하여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어서 다음 해에 내년에 유월절을 사실은 지키면 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려고 하는 간절함과 소망이 있었습니다. 절기를 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서 반드시 절기를 지키겠노라라고 하면서 모세에게 가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제발 절기를 지킬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우리의 믿음과 신앙생활에 꼭 필요한 모습입니다. 상황과 환경의 핑계를 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 앞에 꼭 해야 하는 일들을 상황과 환경에 핑계 대지 아니하고 그들은 지켜나가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 은혜를 받고자 필사적으로 노력을 한 겁니다. 다시금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다. 코로나19로 인해 주일 예배의 축소와 중단, 새벽, 수요, 금요 심야 기도의 중단이 있었고 지금은 모든 것이 회복되었죠.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축소와 중단이 되었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마음도 회복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핑계 앞에서 얼마나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나태해졌는지, 무디어졌는지 한번 돌아볼 때입니다. 시체로 인해 부정한 사람들 역시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 유월절을 지킬 수 없을 때 그들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인 이번에는 유월절 안 지키고 다음에 지키겠지, 그렇게 해도 되는데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애를 쓰며 갈망했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회복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엇을 이제 더 이상 핑계를 대겠습니까? 어찌하든지 하나님 앞으로 나와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금 예전에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열정, 간절함이 되살아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니, 이전보다 더 뜨거움이 우리들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가졌던 믿음을 향한 살아있고 소망이 있고 열심과 간절함이 있던 그 모습을 생경하시면서 신앙생활하기 너무 편해졌다 하는 이 시기에 코로나19로 인해 신앙생활하기 어려워졌지만 이제 다시금 회복되고 지나가는 이 시기에 다시금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을 돌아보아서 무디어지고 간절함이 사라져버린, 은혜를 갈망하는 모습이 식어져 버린 모습은 아닌지 한번 살펴보시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고 갈구하는 세상의 그 어떤 한 것으로도 인해 방해를 받거나 핑계거리를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받는 자리인 예배 또한 이후에 회복되고, 또 함께 떡을 떼는 식사의 자리, 교회를 위해 열심을 다해 봉사하는 그 자리, 그 일들을 소망하시고 갈망하시고 사모하셔서 또한 힘써 참석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59장